1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앗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24장 말미에 아들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5장은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얻는 것으로 해서 175세에 죽었다. 아브라함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끝에서는 아들 이삭이 결혼했고요. 25장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죽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바로 이렇게 연이어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거든요. 40세에. 아브라함은 지금 175세를 살다가 이제 죽었습니다.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했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결혼하고도 아브라함은 35년을 더 살아요. 35년을. 더욱이 내일 본문에 보면 나오는데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거든요. 에서와 야곱. 2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아들을 낳거든요. 아브라함은 손자 에서와 야곱과 함께 15년을 더 살다가 15년을 함께 살다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24장과 25장에서는 35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더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장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먼저 알리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알리고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35년을 더 살았는데 왜 이렇게 25장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왜 먼저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가? 이유는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남은 35년의 인생 가운데는 더 이상 소위 말하는 괄목할 만한 그런 유업을 남기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할 거는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나이 40을 먹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고 나서 자기도 이제 후처 그두라를 통해 아들을 낳았다. 이제 결혼을 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되는 얘기입니다. 아들 6명을 낳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스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분명히 140세 이상이에요. 아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기 때문에 몇 년이 더 흐른지는 모르지만 이 35년 여간인데 140세는 이상이 되었습니다. 24장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이 늙었다라는 이 말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가 사라에게 아브라함 부부에게 얘기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사라가 비웃거든요. 왜 비웃었냐면 자기의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미 이 아브라함이 늙었다라는 표현은요 18장에서부터 쭉 나오고 있는 얘기고, 물론 그의 나이도 이제 100세 어간이 됐기 때문에 진짜 늙은 것도 많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의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은요 죽을 때까지 사실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결코 늙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의 나이 140세 정확하진 않지만 이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아들을 6명이나 더 낳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을 좀 과소평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후처의 소생들을 통해 여러 족속들이 나오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왜 후처의 아들들을 이렇게 명시하고 있고 그의 후손들을 언급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고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동안 침묵을 하세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13년 동안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록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장에서 다시금 그 13년의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너는 완전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세요. 그게 17장 5절과 6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것이 단지 말로만 약속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실제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35년의 삶 통해서 그 여러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세워가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후처 그도라를 통해 아들 6명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있어요. 약속의 아들은 오직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한 구분을 해요. 사실은 제가 구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좀 심한 차별을 합니다. 5절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개인적으로 자신이 기르고 있는 군사가 318명이나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은요 정말 오늘날로 말을 하면 대기업의 총수와 같습니다. 결코 이렇게 뭐 동네 부자 이런 정도 차원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갑부였죠. 근데 이 모든 소유를 다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자, 반면에 후처 그두라를 통해 낳은 아들 6명에게도 재산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리 많은 재산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거든요. 내쫓으면서 뭘 주는 줄 아세요? 떡과 물이 들어있는 가죽 한 부대를 줍니다. 이렇게 종들을 섬길 수 있는 종들을 같이 붙여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가축을 주는 것도 아니고 땅을 주는 것도 아니고 떡과 물이 들어있는 가죽 한 부대만 줘요. 진짜 좀 야박하죠. 이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늘 본문에서 후처의 아들 6명에게도 재산을 주어서 동방 땅으로 보냈다라고는 하지만 생각만큼 그리 많은 재산은 주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5절은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모든에 있어요. 모든에. 모든 소유를 약속의 아들 이삭에게 아브라함은 주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요 죽기 전에
자신의 유산을 다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7절에 보면 그의 나이 175세에 죽었습니다. 병안으로 죽은 것 아니고요. 나이가 들었고 기운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죽습니다. 언젠가는 다 죽죠. 중요한 것은요, 그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라는 생각이 참 중요하다라고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자만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실 가운데 후회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자만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 당당하게, 때로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그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늙어간다는 것을 너무 슬퍼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탱탱했던 피부가 나이가 들어 이제 축축 늘어지는 게 그게 당연한 거고요. 주름살이 깊게 패이고 흰머리가 이제 하나둘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다 죽습니다. 늙어가는 것을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늙어간다는 것은 성숙해지는 것이죠. 늙어간다는 것은 슬픔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 없는 정말 영원한 기쁨이 있는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노년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 본문처럼 믿음의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릅니다.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48년 전에 아내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도 48년 전에 먼저 떠난 아내 사라와 함께 그의 시신이 합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상주가 누구인지를 한번 보세요. 장례식을 치르는데 9절에 보면 상주가 누가 나와요? 네, 이삭과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이삭은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삭은 당연한 거죠. 근데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마엘이 있어요. 저는 참 놀라웠어요. 이스마엘이 누구예요? 고대판 홍길동이에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상주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21장에서 창세기 21장에서 아버지로부터 정말 매몰차게 내쫓김을 당했어요. 비운의 인생입니다.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진짜 아버지가 없다, 치를 떨지 않았겠어요? 우리 아버지 없다, 이렇게 지우고 싶지 않았겠어요? 내적 치유 집회 가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를 회개하고 눈물로 진짜 치유함을 받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 자리에 와 있었을까라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런 이스마엘이 아버지의 죽음을 듣고 상주로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창세기는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 두 명의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제 생애를 마치는 이 정리하는 이 즈음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언급하고 또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 1세대가 죽고 나서 과연 신앙의 2세대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이 연결점을 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12절 이하를 보면 이스마엘의 후예에 대한, 그리고 이스마엘이 죽었더라라고 하면서 이스마엘에 대한 기록 역시 오늘 본문으로 함께 마무리를 시켜요. 마무리를 그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자, 신앙 1세대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신앙 2세대가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잘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들들은 아버지를 능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지만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의 삶은 완전히 꽝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고요.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았고요. 판결을 지 맘대로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말하는 아버지가 그렇게 일구어 놓은 기업 아니면 그런 무엇인가의 그런 결과물에 대해서 자식들이 하루아침에 또는 그리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다 탕진해 버리는 얘기들을 우리는 종종 듣게 됩니다. 더 크게 성장시키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오늘날 돈 많고 지혜로운 부자는요,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는 줄 아세요? 결핍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결핍까지도 가르쳐야 돼요. 왜? 이미 많은 것을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결핍, 부족함에서부터 견디는 힘이라는 것을 이제는 지혜로운 부자도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결핍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진짜 이제 이 시대는 개천에서 용나는 것은 어렵다. 이제 부자들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핍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마저도 이제는 뛰어넘을 힘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1세대가 죽었습니다. 과연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는 이 자녀들은, 이 상속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아들 이삭에게 이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통해 그대로 개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삭은 아버지가 살았던 가나안 남부 지방에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는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오늘 보면 12절로 18절까지는 또 하나의 아들 이스마엘, 상주로 지켰던 이스마엘이 나오고 그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왜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을 언급하는가? 아브라함의 또 하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아브라함의 스토리가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연관된 이 모든 스토리를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나이 몇 세에 죽죠? 이스마엘이 137세 죽음으로 미리 알리면서 이 이야기 역시 다 정리를 이렇게 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12아들이 지도자들이 됩니다. 이들 역시 이제 민족의 지도자들로 서게 되는 거죠. 근데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한번 잘 보세요.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인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약속의 상속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살았던 곳이 어디예요?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 맞은편이라는 말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은편은 어떤 곳이에요? 가까운 곳이에요. 저와 지금 여러분들이 맞은편에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 저를 보고 여기 이제 맞은편이에요. 가까운 곳이에요. 하지만 그 곳은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약속의 후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아예 멀리 떨어져 살고 있으면 아예 안 보면 생각 안 날 텐데 맞은편에 있어요. 맞은편에. 이게 참 힘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알지만 이 이삭의 후손, 소위 말하는 약속의 자손들을 대적하고 약속의 후손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맞은편에 살고 있었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그 인간적인 방법, 이스마엘을 하갈을 통해 얻었던 그 불신앙이 결국은 이러한 단초의 원인이 된 것이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찬양했지만 기다려 그때를, 주님의 시간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 이 찬양을 했었는데 정말 기다림이 필요한 거죠. 확신이 없으면, 정말 선택의 기로 가운데 내 마음속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 없으면
기다려야 되는 거죠. 스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참 힘든 것이죠. 아브라함 역시 그 실수로 인하여서 결국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형제들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 비운의 역사에 이 흐름의 줄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먼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데 하지만 언젠가는 죽을 터인데 그 죽음을 내다보면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곁으로 갔을 때 정말 뿌듯함으로 아니면 하나님 내 인생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이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아브라함의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서 쓰임 받는 것처럼 우리들의 노년의 삶 가운데도 그리고 오늘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내게 주신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신앙의 1세대뿐만이 아니라 2세대, 3세대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의 유업이 흘러 개성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부터 오늘 본문에까지 이제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에서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역시도 주님 앞에 언젠가는 가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삶 앞에 우리가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잡고 갈 건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깊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들의 삶 역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주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